어제부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작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개인의 그 문제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그것도 이제 온 인류를 향한 지금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죠. 그 온 인류를 향한 그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때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또 복된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죠. 역사의 흐름과 그 뜻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 자체가 귀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온전히 드리는 삶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의 그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수혜자,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관심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그 수혜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만국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 우리가 더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국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만국에라는 단어는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를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좋습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천하 모든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권, 또 모든 언어를 가진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고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혹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종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개인적인 어떤 과거의 행위, 조건,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예외함도 없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놀라운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에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놀랍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 요나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깊이 뿌리내려 있던 편협한 유대 민족 중심주의의 위험성,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조차도 자기의 민족만을 생각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한다, 음성을 듣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어떤 생각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그들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하는 곳마다 약탈, 살육, 당연히 일삼았고, 심지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만행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될 때 우리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뭐냐면 갓난아이를 바위에 던지는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이게 당연한 어떤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그런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매달리는 거죠. 기도로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 굽히세요. 뜻을 안 굽히시고 바로 그 잔인한 아수르,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새 모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과 달리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생명들, 심지어 뭐까지 언급해요? 가축들까지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고하고 때로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설득하시는 이 수고를 왜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설득을 하시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꿈은 신약에 와서도요 일관되게 더욱더 분명하게 그 색깔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고 가장 철저한 혈통주의자였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또 자기 민족만이 구원을 받아야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와 같은 당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땅에서 기꺼이 가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친히 그분들을 섬기셨다라는 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는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런 차별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당시 세상을 나눴던 그 경계는 딱 두 가지였어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냐 이거였죠. 이 구분이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걸 더욱더 확장시킵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되죠. 너희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 신분과 성별 그 어떤 세상적인 차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너지고 오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어떤 조건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넓고 포용적인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도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항상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조화가 생기죠. 하나님은 결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쉽게 내리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오래도록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또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더욱 진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야속한 하나님으로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조화예요. 야속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제일 못난 영혼들까지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까지 먼저 믿는 우리들의 거룩한 인내, 또 기다림, 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약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수혜자가 만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을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느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필요치 않아요. 성경의 가치관을 정치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업으로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유, 누가 저기 교회 다니니까 찍어줘야 된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왜 시험 가운데 거절하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들이 정치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찍어줘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과감히 거절했던 얘기를 왜 강단에서 선포를 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소망을 아직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 복음의 수혜자가 특정인이 아님을, 또 만국,
온 세상 모든 민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뛰는 그 심장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